장 찾으셨으면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고요. 베드로 전서는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들판에 나가면은 경운기 소리가 막 부릉부릉 들리고 밭 깔고 씨 뿌리는 준비도 하고 이미 모내기를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기 이전에 뭘 하냐면은 모판에다가 벽실을 옮깁니다. 그리고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벽실을 이제 소금물에다 담궈서 진짜냐 가짜냐 썩은 거냐 쭉정이냐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모판에다 옮긴 다음에 그리고 그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논에다가 모를 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모판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헐몬 산이 있어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애굽에서 머물렀다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빠져나왔죠. 근데 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빠져나오기까지 몇 년을 있었냐면은 430년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나왔죠. 그래서 이 430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모판의 역할이에요. 모판. 그러니까 모판에서 모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제 너희는 모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가 자라면서 더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판이 여기가 있었고 이들이 이제 모판에서 자라면서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데 열매가 제대로 이제 안 맺고 무엇을 했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디로 끌고 갔냐면은 저쪽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갈대아 우르 하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고 70명이 약 장정만 60만 명 되니까 식구가 4명이면 240, 식구가 5이면 약 300만의 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이 땅에서 그 오묘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하였지만 부르짖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반응하게 하고 반응하게 한 그들을 유월절을 거치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또 다시 우상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 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70년의 두 번째의 모판이 따로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것, 이게 이제 뭔가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야지 돼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꽉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잡아야 될 게 뭔가. 근데 하나님 한 분 이해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석과
불식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은 뭐냐면 크다 이런 뜻이에요. 크다. 예를 들면 그 오이 같은 경우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이를 내년에 그 씨를 만들려고 그러면 오이를 늙도록 큼직하게 키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못난 오이를 갖고 하나요? 제일 좋은 오이를 갖고 하나요? 좋은 오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이게 석과 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갖고 있는 가장 큰 석과가, 가장 큰 씨앗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거예요. 여기서 울부짖었는데 빠져나오자마자 원망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 진짜 소중한 것, 이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우리 호수 씨도 보릿고개 잘 모르죠. 말만 들었지. 보릿고개는 진짜 양식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어렸을 때는 고구마만 한겨울 내내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운목이나 다른 데다가 이렇게 그 고구마 깡이라 해가지고 재놓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다 먹고 고구마가 이제 썩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봄이에요. 그럼 그 봄에 씨앗을 뿌리려야 되니까 벽시 한 움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걸 먹으면 그 다음에 쌀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벽시를 까가지고 방아쪄서 쌀로 안 해먹는 거야. 끝까지 굽는 거예요. 보릿고개도 그렇게 참고 견뎠던 것 때문에 가을에 논에서 쌀을 거두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무언가, 나에게 가장 큰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잡으셔야지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긴다. 맏아들이 오셔서 맏아들 안에서 아들을 남기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모습. 그러니까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은 사실은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자기의 명예로움, 개인의 어떤 영욕에 의한 이름이지 사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불러줄 뿐이지 그 이름을 벗어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한테 가장 큰 과일, 석과가 무언가 이걸 우리가 보야지 돼요. 그래서 나무가지에도 보면은 큰 과일 하나 이렇게 매달려 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까치밥이라고 해서 안 딴 것도 있지만 진짜 큰 과일, 내 안에 들어있는 진짜 큰 믿음, 복음, 그 씨앗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두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항상 한 사람이 씨앗이 먼저 발화가 돼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무슨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당신이 뿌린 씨는 맨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싹이 나고 이러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간단하다. 나는 이 씨앗을 물에다 좀 담궜다가 심었습니다. 그 방법 이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물에다 담궜다가 씨앗을 뿌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우리 여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당신 이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이 됐을 때 그것이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를 걷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걷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성령이 하는 일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방언하게 만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뜨겁게 기도하는 것, 뭐 어느 교회 보니까 성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에 올해 표 중에 붙여놨더라고요.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럼 여기 있는 영은 뭐예요? 이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이를 사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그럼 그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은 성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또 있어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말고 성부의 영도 있는 거예요. 성부의 영도. 근데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그분이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데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한 걸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왜곡을 하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혀가 뒤틀어지는 방언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왜곡을 해요? 자기 자신이 왜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야,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의지를 붙여갖고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 자유가 사실은 한문으로 보게 되면 자기 이유예요. 자기 이유. 내가 갖고 있는 합당한 이유가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자기가 만드는 이유를 대는 것이 자기 자유, 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그 형상대로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게 딱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을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경에 많이 주어졌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건가? 그래서 비유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 그 얘기를 드렸었죠. 비유는 무슨 의미가 있다? 비유는 은폐한다. 온 세상에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은폐를 하여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게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인자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다니엘서에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첫째, 인자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자들은 그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면서 뭘 봤냐면은 사람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하는 그 말을 듣고 참남하도다. 네가 하느님과 동등하게 여기느냐? 어찌 네가 자기를 인자라 하느냐? 라고 하며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의 자유, 자유의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다 뿌려졌습니다. 온 세상에 씨가 다 뿌려졌어요.
아담, 가인, 아벨, 그리고 노아, 홍수, 그 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바벨탑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미 그때 당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흐트러지면서 그때 당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후손 중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지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아담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도덕적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 부패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것이 아니고 약간의 도덕적 양심, 본성을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맛만 보여주고 흔적만 있는 것이지 실제 그것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나가요?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더듬어서라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럼 그걸 와서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신성이 요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자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인자의 계시성 속에 그걸 보고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은닉, 은폐성 때문에 못 깨달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말은 거예요. 근데 결국 이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올라갔다? 하나님 우편에 갔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그 하이델베르크 할 때도 하나님이 하늘의 우편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우편에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올랐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죄 용서했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같이 여기에 뭐 박해하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갔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제 이쪽에 이제 우편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편 원래 제자리로 갔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 땅에 왔던 임무를 완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랐다 하는 이야기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기 때문에 갔다. 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하며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신 것은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증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간 것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오른쪽이 아니라 자기 원래의 자리로 간 거예요. 원래의 자리,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 그분 한 분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원래 이 땅에 오시면서 맡았던 임무, 부여받았던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단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잽싸게? 이게 아니라 단 한 번. 단 한 번. 평생에 한 번, 일평생에 한 번, 온 우주가 생기고 멸망하기까지 단 한 번.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사람으로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라고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어떤 의미냐면은 제자리로 간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뜻을 행하러 오셨던 그 일을 완수한 것,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걸 바라보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부한 그가 바로 나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편은 오른쪽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 그 자리가 결국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곳에. 뜻을 행하러 왔고 이루셨고 다시 가셨고 이루셨다는 증표가 올라가셨다. 이루지 않았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지 않았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면 아버지께서 명령한 거니까. 아버지께서 명령했는데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순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며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가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면서 봐라. 너희가 거부한 그가 바로 나야. 너희가 거부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너희가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의 아들로 봤지만 사실은 그 인자가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인자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짝된 목자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목자를 짝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짝된 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 짝, 그러니까 내 짝꿍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옆에 앉은 사람이 내 짝꿍이지만 부부 관계로 따지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게 내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한다? 친구를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친구 벗, 이게 뭐냐면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짝이라 부르겠다. 나사로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친구, 내 짝, 이런 모든 것들 벗, 내가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어요? 친구라고 맘먹을 수 있나요?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은 짝이야, 같은 하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가 된 것이 친구며 벗이며 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우편이 어떤 위치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권능 아래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내재적 관계,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고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발 씻는 걸 섬기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한다. 그러니까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종의 형체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려 온 게 아니 섬기려 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립니다. 그러면서 1장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요. 섬기는 종. 근데 섬기는 종이 사람의 예대로 이해를 하면은 발 닦아주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나는 일구역을 섬깁니다. 섬긴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누구를 섬깁니다. 근데 그 섬긴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섬긴다를 얘기하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 근데 그 종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이사야서 42장에서 등장을 하며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뜻을 행하러 온 종의 모습, 그게 이사야 41장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종으로 왔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 종으로 왔었을 때 종이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 함은 뭐라고 하며 바로 십자가로 가심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 함 받음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라고 하며 자기를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며 섬긴다 하는 의미를 어디다가 부여하냐면은 십자가로 가서 죽음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는 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를 섬기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잘했는가 그걸 보고 너희가 그 본을 끼쳤으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도 내 길을 와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올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생명을 잃고자 하면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며 역설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방법이 그냥 발 닦아주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섬김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만약에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거부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다가 농사거리를 주고 멀리 가셨다가 때가 돼가지고 그걸 거두러 오셨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에게 소출을 가서 좀 받아갖고 와 라고 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마지막 날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고리대금업자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요즘에 전봇대에 가게 되면은 빚진 돈 갚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네주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조직 들고 가가지고 안 해? 너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해놓고 그거 뺏어다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와가지고 그걸 거역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뱀으로 둔갑한 사탄에 의해서 물린 자가 된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지난주에도 가시적교회도 제가 세 종류의 사람 말씀드렸죠. 뱀에게 물렸어요. 뱀이 와가지고 여기를 팍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 물렸으면은 바울같이 털고 사탄아 물러나라. 또 성경 있는 말씀 빙자해가지고 뱀의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래가지고 또 그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할까요? 뱀에게 물리면은 바로 어딜 가요? 병원 가겠죠. 병원. 그죠?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병원 간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의술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 여러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뱀에게 물리면은요, 요 뱀을 쫓아가가지고 작대기를 들고 자기 몸에 독이 퍼지는데도 작대기를 들고 쫓아가면서 뱀을 막 따라가가지고 이 뱀 어디 갔어? 요놈 죽일 거야. 그러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우리가 이제 가시적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보혈로 십자가로 거듭난 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말 듣고 좋은 행동하며 좋은 책 보고 이렇게 가지고 독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하기를 원했냐면은, 자, 병원 갈래? 그냥 뱀 쫓아갈래? 노뱀을 바라봐라. 그게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것 그거 가지고 어찌 죄가 없어지겠느냐?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어떻게 독이 없어지겠느냐? 아니야. 근본으로 없애야지 돼.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병원 가야 돼. 근데 바라보라. 십자가를 보라. 노뱀을 보라. 이걸 보고 믿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라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라고 한 그곳을 바라보고 그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달리러 가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가에 서가지고 뭘 바라보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야. 여기서 바라보며 저 얼굴에 피 묻은 것 좀 봐. 저 머리에 가시관 쓴 것 좀 봐. 저 채찍에 맞아갖고 등짝이 다 터져 나간 것 좀 봐. 그러면서 가여워서 눈물 흘리고 저분이 왜 죽어야지 돼 하며 눈물 흘리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불렀어요? 시몬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와서 그래. 쳐다보며 괜히 감정 잡지 말고 너 이리 와서 이거 십자가 져.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이 보였어요. 너 여기서 괜히 찔찔 짜고 구경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들어가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근데 시몬이 십자가를 맸는데 시몬을 갖다가 나중에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포의 아버지.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루포예요. 근데 이 루포가 나중에 성경에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로마서에도 등장을 하며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실제는 여기까지 간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많은 것에 깨달음이 왔는지 나중에 믿음을 갖고 자기 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얼떨결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요 안에 들어가는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대속, 대신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는데 대속, 대신 이 말도 많이 쓰는데 동일성이라고 하는 개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이 말을 하면 또 큰일이죠. 그 동일성. 그러니까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리 바꿈 이렇게 이야기. 자리 바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복된 자리 바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도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복된 자리 바꿈. 내가 어디로 자리 바꿈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가? 내가 그 안에 있었는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었을 때와 있었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내 자체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자꾸 어디다가만 연결을 시키냐면은 당연히 이 세상에 사는 게 고난이죠.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이죠.
애굽에서 살면서 가나안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79쪽입니다. 379쪽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다 찾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 찾으셨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우리가 받은 고난에 대한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이미 앞으로 가며 오도록 본을 끼쳤다. 본을 끼쳤다는 얘기가 뭐예요?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그 얘기예요. 조교와 같이 시범을 보이고 너희도 그 본을 끼쳐 내가 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 너희도 십자가를 오야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받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이런다고 힘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은 그 본을 따라서 내 발자취를 따라서 나에게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로 오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뭐 새벽기도 오는 것? 아니면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게 가지고 20분 먼저 출발해갖고 여기 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물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와라. 내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이 모습, 십자가를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증거를 이걸 보고 맞아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야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는 거.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어디 가서 매 맞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장사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부활한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며 연합의 의미, 세례의 의미, 장사와 부활과 함께 하나가 된 자의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많은 사람들아 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대신이라고 하는 말만 외치며 구경만 하지 말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만 외치며 여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일한 장소로 가자. 거기 너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너 거기서 구경만 하지 말고 이리 와. 그 시몬을 대표 삼아서 나와 여러분이 시몬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또 나중에는 이제 실제 삶의 고난이 따라오겠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함께 안수되고 하는 동일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봐라 라고 그러니까 야 대속이야 대신이야 이걸 바라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바라봐야죠. 바라보는데 노뱀을 바라보다의 바라보담은 뭐냐면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그 얘기예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자 영어 단어에도 보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텔레비 보다 그럼 watch TV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거 보는 거 뭐 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주목해서 봐, 나 봐, look at me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해도 벌써 watch, look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성경에서 가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보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보라, behold 이 말을 써요. behold, 보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보라. 와서 보라. 그냥 바라보는 걸 막연하게 바라보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서 왜 노뱀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오신 분,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 뱀의 형체를 가졌으나 독이 없는 뱀의 의미를 알고 모든 죄인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죽어야지 돼요, 죽지 않아야지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지만 이 사람도 여기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나도 사람으로 왔을 때는 죽는 존재야. 근데 내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어. 그 죽음 안으로 너희가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자세히 봐라.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목하는 것 안에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맨날 발 닦아주는 거 세족식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지 말고 내가 섬기러 온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너희가 한번 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나한테 올 수가 없다. 아무도 예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도 사람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도 죽이신 하나님이 김관식이 안 죽이겠어요? 천양이 안 죽이겠어? 호수 안 죽이겠어요? 당연히 죽어요. 그걸 누구든지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입사님은 빼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제 양반은 빼주고 나머지는 막 정당하게 심판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흥남부두에서 배 철수할 때 그때 그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무슨 시장인가? 국제시장. 그 흥남부두에서 배 철수할 때 봐보세요. 그 배 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배가 꽉 차면 나중에 사람들 막 밀쳐내잖아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요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해야 되니까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던지니? 라고 마음 넓게 쓰는 척 했지만 파도가 흉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 나는 살해야 돼. 그게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심판을 해야 돼. 누구든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라고 하며 나를 대속물로 두셨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올 생각은 전혀 하지 마라. 너희 세상에 사는 사람들아, 교회 가서 등록해놓고 예수 믿었고 천국 간다 하며 자기 십자가를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난으로 여기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먼저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예수쟁이로서 핍박을 받으면은 그 고난은 받아라. 근데 그것 아닌 상태에서 괜히 그런 척하고 하는 그런 삶은 결코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가보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1018쪽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모습이 마가복음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부리시는 일꾼, 이 의미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부디라고 히브리에서 말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부리시는 종이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 여기서 얘기하는 종은 여호와께서 친히 부리시는 종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내가 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수행하러 온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와갖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야 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며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고 이걸 이루고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분 한 분 하나님이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하는 것을 사람의 섬김으로만 지나치게 여기지 말자. 그 당연히 섬기고 살아야지 돼요. 성도가 귀환이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가 귀환이 유무상통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면은 풍요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풍요의 심리. 그러니까 풍요의 심리는 언제 나오냐면은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는 풍요의 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가진 것이 많니? 네 안에 가진 것이 풍성하니? 그러면 나눠라. 나눴는데 재물은 끝이 없지만 네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누면은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배가가 된다. 그러니까 풍요의 심리는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이 네 소유가 무한하다고 유한이 아니고 무한하다고 느끼면은 퍼줘라.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저놈은 진짜 미워하는 놈이야. 내가 저놈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 복음이 사라져.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던 1,000명에게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지하수 뿜어 올리면 올릴수록 새로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기 있는 동해바닷가의 바닷물이 60억, 100억의 인구가 1000년 동안 먹어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걸 안 사라지면 저기 가면 뭐가 있다? 금이 있다. 저기 가면 금광이 있다. 그걸 안 알려주겠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풍요의 심리를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죽을 권세, 다시 살 권세, 이런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자기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인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했잖아요. 인간은 이미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사망의 세계 안에 인간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를 뚫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꺼내서 가주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본을 끼쳐, 내가 가는 그것을 보여주니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와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7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긴다는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10장, 16장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며 연결시켜 했던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의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0장 3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고 하며 우리 아들 둘을 자기 형제를 하나님 우편 좌편에 어떤 자리에다가 좀 앉혀달라 라고 하며 으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으뜸이 뭐냐? 그러면서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 말씀을 하시며 종은 섬기는 건데 내가 섬기는 거는 대속물로 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으뜸이 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으뜸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가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우편 좌편에 앉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예비된 자에게 주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으뜸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으뜸이었던 자지만은 가장 낮은 자로 와서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이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으뜸된 자 안으로 들어가고 죽으러 가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몬과 같았던 그 위치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곳에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도 은폐성이 있고 인자라고 하는 것도 은폐성이 있으며 볼 수 있는 자에게는 계시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계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인자가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를 인자라 하는 것을 놓고 어떤 자는 거부하고 어떤 자는 받아들이며 맞아, 그분이 메시아야. 맞아,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그랬지. 처녀로 하여 잉태되어 온다고 그랬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갈래로 시사를 하지만 그 계시성에 의해서 아 맞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입혔던 그 가죽옷은 무슨 가죽옷이지? 그것이 나타나는 바는 무엇이지? 라고 하며 성경 전체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그것이 보일 것 같지만 쉽게 보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은 뭡니까?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혀가 뒤틀리게 하고 하는 그 방언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이상한 짓 하고 은리빨 금리빨로 만들고 하는 그걸 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것도 꼭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지 은리빨이 금리빨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간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런 분은 그런 행동 안 해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뭘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합니다. 하나님은 편지합니다. 그 편지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고 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가시고 임무가 완수한 걸 보여주고 너희가 거부했던 그가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I am 이렇게 말해요. I am. 그 I am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너희가 사람으로 여기고 죽였던 그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뭘로 온 거예요? 편지할 수 있는 한 곳에만 편지할 수 있었던 예수님에게서 온 세상에 편지할 수 있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딘가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이끌더라,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더라, 그런 말이 있죠.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도록 오셨던 분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깨닫게 하겠어요? 지성수의 희생 제물을 받아갖고 피를 바르는 것 좋았는데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가지고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죽었구나 이거 시청각 규제로 보여주지 않고서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전부터 이후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 뒤로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로마서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받으라 이래가지고 입 벌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니까 성령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강대상 앞에 서니까 입 벌리고 있으라 하더래요. 성령 받아라. 침만 들어오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여러 가지 말로 성령을 표현을 해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된 일이 뭐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 73쪽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그걸 증언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8절, 9절, 10절, 11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겠다. 죄가 뭐예요? 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너희가 뱀에게 물렸는데 병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노뱀을 올바로 쳐다봐야지 돼. 그 영안이 뚫려서 그 영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너희는 꽝이야. 깸이 없으면 꽝이야, 그 얘기예요. 지지난주인가 쌍기역 얘기를 하면, 쌍기역 하니까 아마 꿈, 꽃, 끼,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깸에 대해서, 깨어짐, 깨닫다, 여러 가지 말로 깸이라는 말을 했어요. 깸이 없으면 꽝입니다. 나싱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요,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하여, 어머니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서 죄인이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랬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윗도 죄악 중에, 솔로몬도 죄악 중에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뭘 깨닫게 해요? 의에 대하여.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분이 대신 대속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 너희가 자세히 봐봐, 주목하여 바라봐봐. 그러면 너가 지금 어디 있는가? 자리 바꿈이 어떤 의미인가? 네가 진짜 어디 있는가 자세히 봐봐. 너 내 안으로 들어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내가 이미 가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돼. 내가 먼저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남기니까 너희도 요 발자국 따라서 그냥 그대로 오야 돼.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요. 앞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뭐 재미로 즐기려면은 사람 안 간 데 가려고 내가 길을 내는 개척자야 이렇게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내가 그 자취를 남겼으니 나를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겠다.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런 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나를 준다.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깨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항변했죠.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말리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열쇠 줬다고 하는 수제자한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으니 하나님이 빈덕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필요 없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 길 왜 가는지를 아니? 이걸 왜 가는? 너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하늘에서 너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니? 왜 내가 직접 와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줄 아니? 왜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희생제물에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는지 생각나니? 기억나니?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중매쟁입니다. 여러분도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아요. 복음을 1000년 동안 설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돼야지 됩니다. 저도 중매쟁이가 되려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꼭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했던 말씀 정리를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된다. 그 기도의 고난에 이 모습이 됐었을 때 싹이 빨리 난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뱀에 물린 존재야. 뱀에 물린 존재인데 뱀에 물렸다고 뱀 쫓아다녀서 뱀 죽이려고 하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진짜 뱀에 물리면 병원 가야죠.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얘기하는 그 뱀에 물리면은 병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노뱀을 바라봐라. 예수가 바라봐라. 왜 왔는가? 왜 왔는가?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이미 앞서서 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라.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밟고 와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온 이 인자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면 이상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음에 바울에게 와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잠시 사람으로 오신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눈이 딱 뜨이니까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을 끼쳐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모습 반드시 따라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길은 쉽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뻥 뚫려야지 돼요. 계란 까면은요 어떻게 돼요? 계란을 이렇게 까면은 요 안에 또 여기 노른자가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요 안에 또 하얀 막이 있어요. 요거 톡톡톡 쳐내면 요 막이 있으면 안에가 다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실제는 요거까지 깨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99.9%가 없어요. 완성은 몇 %예요? 100%예요. 죽음의 완성은 몇 %예요? 0.1% 아니라 0%가 돼야지 완전하게 1 아니면 제로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냐? 완전 죄인이냐?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꼭 그 모습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